김남국의 무너지지 마라. 일부 육체, 내 몸이 나의 무기다. 1장 피조물의 존재와 한계. 몸과 영의 존재.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창세기 2장 7절. 하나님은 인간을 단지 영적인 존재로만 만들지 않고 땅의 흙에 생기를 넣어 생명을 만드셨다. 흙으로 일단 몸이라는 구체적인 존재를 만들고 거기에 하나님의 생기를 담으셨기 때문에 인간은 몸, 육이라는 존재와 생명, 영이 합쳐져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피조물이 되었다. 하나님이 우리를 천사처럼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다면 우리는 몸을 관리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하나님은 영을 몸 안에 두셨고 우리의 존재 자체가 그렇게 창조되었다면 우리는 우리의 영뿐만 아니라 몸에 대해서도 분명히 집중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신 데에는 어떤 목적과 이유가 있다. 흙으로 인간을 만드신 데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인간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의 세계와 영적인 세계를 잇는 존재라 할 수 있겠다. 영적인 세계도 이해하고 육적인 세계도 이해해야 만물의 영장으로서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하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시간과 공간의 존재.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이 맨 처음 만드신 것이 태초라는 시간과 천지라는 공간이다. 그리고 사람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간대와 공간에 넣으셨다. 이 말은 피조물이란 하나님이 두신 시간대와 공간 안에서 사는 존재라는 것이다. 그 피조물의 한계는 피조물 스스로가 정한 것이 아니다. 그것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의 결정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제한된 시간과 공간 안에 살게 하셨다. 피조물은 그 몸과 영이 어느 시간대, 어느 공간 안에 들어가 있느냐에 따라 살아가는 모습이 완전히 달라진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한국 사람의 삶과 뉴질랜드 사람의 삶은 형태도 고민도 다를 것이다. 이 땅에서 2000년대를 살아가는 우리와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에 살았던 사람들 또한 그렇다. 피조물은 이렇게 하나님이 두신 시간과 공간의 한계 안에서 내 영도 보고 몸도 보고 내 시간대도 보고 내가 어디에 묶여 있는지도 보면서 사는 그런 존재이다. 우리는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묶어준 시간과 공간 속에 인간의 사명이 있다. 특별히 내게 주어진 시간과 공간은 하나님 앞에서 배우고 자라고 싸워야 하는 사명의 장소다. 이 시간과 공간에 내 사명이 있다. 자신의 사명을 알려면 자기가 묶인 시간과 공간을 알아야 한다.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고 무엇을 해야 되고 어떤 것을 꿈꿔야 하는지는 하나님께서 나를 어느 시간대, 어떤 공간에 두셨느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다. 똑같은 시간을 사는 것 같아도 내가 어느 지역으로 가느냐, 내 몸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에 따라 사명과 삶과 목표가 다 바뀌게 된다. 같은 시간 안에 살고 있어도 1962년에 태어난 나와 1992년에 태어난 사람은 다르다. 나는 앞으로 내 시간을 20, 30년만 보면서 계획하고 살면 되지만 1992년에 태어난 사람은 인생의 시간을 훨씬 더 길게 보고 계획해야 한다. 시간뿐만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대한민국의 시대와 상황도 보아야 할 것이다. 앞으로 시대가 바뀌고 공간도 바뀔 것이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시간과 공간을 빨리 파악하고 다음에 올 시간과 공간을 바라볼 수 있어야 자신의 비전과 사명을 알 수 있다. 바뀌는 시간과 공간을 볼 수 있는 것이 실력이다. 내가 묶여있는 시간과 공간을 볼 수 있어야만 그 또한 보이는 것이기 때문이다.
비전은 시대를 보는 것이다. 비전이 기업가냐, 의사냐, 과학자냐, 이런 기업 선택에 불과하고 내가 지금 어떤 시간과 공간을 살아가는지도 모르고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간다면 하나님 비전 주세요 라고 해봤자 소용이 없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셔도 모른다. 하나님이 주신 이 시대와 공간 안에 우리의 성화와 사명과 책임이 있다. 그것이 피조물의 존재와 한계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봐야 한다.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곳에 나의 싸움이 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2장 8절에서 17절.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그 인간 존재를 에덴 동산이라는 특별한 지역에 두셨다. 아담과 하와에게는 에덴 동산에서 경작하고 지키며 선악과를 먹지 않는 것이 그들의 사명이자 신앙의 싸움이었다. 우리도 그렇다. 똑같은 어떤 장소에 묶여서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며 내가 경작하고 지켜야 될 것이 있다. 그것이 신앙의 싸움이며 사명이다. 우리는 이 법칙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자신의 삶을 쉽게 벗어나는 싸움을 할 생각을 하지 말라. 잠깐 피할 수야 있겠지만 도망치는 싸움은 해결책이 아니다. 왜 그것이 있는지를 생각하라. 아내는 5년 동안 줄곧 나와의 결혼을 반대하는 가족들 때문에 매우 고통스러워했다. 결혼할 때 자기가 쓰던 베개를 가져왔는데 그야말로 눈물 젖은 베개였다. 어쩌겠는가. 나를 만나 그렇게 되었는데 위로해 주어야지. 그런데 어느 날 또 너무 속상해하며 내가 당신을 만나서 라고 하길래 나 만나서 아니야 라고 아내의 말을 딱 잘랐다. 착각하지 마. 나 만나서 아니야. 하나님은 당신을 나와 묶은 거야. 나도 이런 삶을 살고 싶지 않아. 나도 내 부모와 묶였어. 나도 묶여서 그 삶을 살아가. 나도 그걸 참고 버티고 살아가. 하나님이 나와 당신을 묶는 순간 당신도 여기서 싸워야 하는 거야. 에덴 동산에 두신 것은 하나님이 뜻하신 것이다. 그 가정에 두신 것도 한국에 두신 것도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그 공간 안에서 내가 싸워야 할 것과 경작할 것이 있다. 그 안에 선악과를 지키는 신앙의 싸움이 있다. 그것이 나의 책임이며 비전이며 사명이다. 그 싸움 속에 하나님이 몸과 영을 함께 두셨다. 지역, 공간, 장소를 같이 두었다고 하신다. 실제는 영적인 싸움이나 현상은 보이는 공간이요 몸이라는 말이다. 삶이 묶여있는 것이다. 에덴 동산이라는 장소에 아담이라는 영적 존재를 가진 실체인 몸을 두었고 여러분의 가정 속에 여러분을 두었다. 이것이 가장 어려운 싸움이다. 이 싸움 가운데 영적인 싸움뿐만 아니라 경작하고 지켜야 하는 몸의 싸움이 있다. 몸 안에 영을 두어 몸은 영과 함께 가기 때문에 그 삶의 영역을 모르면 안 된다. 그래서 영적인 것을 추구하기 전에 내 몸, 내 삶의 영역을 먼저 알아야 한다.
영은 몸과 함께 가는 것이 법칙이다. 육은 영의 상태를 보여주는 현상.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간다. 의사가 어디 아프세요? 라고 물으면 열이 나요, 발진이 생겼어요 등 증상을 말한다. 그러면 의사는 진찰하고 진단해서 약을 처방해준다. 증상, 즉 현상이 드러나는 것은 우리 안에 원인이 있기 때문이다. 몸은 영의 현상을 드러내는 도구다. 몸이 하는 행동을 보면 영의 상태를 알게 된다. 내 영이 거룩한지 알려면 내 눈과 귀가 어디로 가는지, 내 눈과 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보면 된다. 내 영이 거룩하면 내 몸이 거룩한 것을 향하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물론 육이 온전하다고 반드시 영적으로 온전하다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온전한 사람은 육이 온전하다. 내 안에 몸이 아플 때 증상이 나타나듯이 내 영에 문제가 생길 때는 내 육에서 현상이 드러난다. 영적으로 온전한 사람은 몸과 삶이 흔들리지 않는다. 아무 문제가 없다는 뜻이 아니다. 아플 수 있고 상황이 어려울 수도 있다. 하지만 적어도 영적으로 온전할 때는 은혜가 충만하다. 저 사람 요즘 은혜가 충만해 라는 말을 해보았거나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은혜가 충만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가 충만하다는 뜻이다. 그때는 몸이 아프거나 삶이 좀 어려워도 흔들리지 않고 삶을 잘 이끌어간다. 반면에 내 안에서 뭔가 뿜어나오기 시작할 때가 있다. 가정이나 재정에 특별한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닌데 왠지 그냥 막 짜증을 내고 문제를 터뜨리고 내가 왜 뭐가 이렇게 안 되는 거지? 할 때는 실제로 드러난 삶이 문제라기보다 영적인데 문제가 생긴 것이다. 그러니까 육이 세상 사람처럼 온전하다 할지라도 영이 온전한 것은 아니지만 영적으로 무너질 때는 삶과 육이 무너지고 거기서 증상이 드러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흠 없게 보존되기 원하시는데 영뿐만 아니라 우리 영과 혼과 몸까지 모든 것이 다 온전하기를 원하신다. 영과 혼과 육은 함께 온전해지는 것이지 육은 무너졌지만 영은 온전하다. 그런 것은 없다. 몸의 상태가 영의 상태를 말해준다. 영향을 영 따로 몸 따로 받지 않는다. 육이 무너졌다면 실제로 영적인데 문제가 생긴 것이다. 영은 육을 통해서 볼 수 있고 점검받을 수 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과 혼과 육이 다 묶여 있어서 같이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 무서운 것이다. 부활할 때 우리는 영적인 존재로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부활체를 입는다. 지금의 이 몸이 아니다. 이 몸은 흙으로 돌아갈 것이고 우리는 새로운 육체를 입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 영을 담고 있는 우리의 몸은 속에 있는 영을 더 거룩하게 하고 온전히 이루는 쪽으로 분명히 사용되고 있다. 하나님은 영육이 온전하게 하시되 놀랍게도 현재 영을 담고 있는 이 몸의 온전함을 통해 영의 온전함을 만들어낸다. 몸을 준비하라. 인간을 나눌 때 3분법은 영과 혼과 육으로 나누고 2분법은 영과 육으로 나눈다. 그러면 혼은 어디에 들어갈까? 혼은 육에 들어간다. 영육간이란 말은 혼과 몸을 합친 육과 영을 함께 이루는 말이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중에 혼, 즉 정신세계가 훌륭한 사람들이 있다. 영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만 살아간다.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들에게도 혼이 있기 때문에 보이는 세계에서 예술이나 정신세계의 아름다움을 추구할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결국 결정적으로
죄의 방향으로밖에 추구할 수 없다. 죄란 하나님 반대편에 서는 것이다. 혼의 정신세계가 갖고 있는 것이 낫지는 않지만 그것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추구할 수도 없으며 절대적 선으로 나아갈 수 없다. 결국 나중에는 인본주의로 가고 하나님의 반대편에 앉게 된다.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신과 육체까지 모두 온전하기를 원하신다. 다만 일반 은총의 법칙이 있다. 세상 사람 중에 하나님이 내신 법칙에 따라 몸, 즉 혼과 육을 잘 관리하는 사람이 있다. 예수를 안 믿는 사람 중에도 구제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좋은 것을 보고 듣고 좋은 생각을 하고 자기 몸을 잘 관리하며 사는 사람이 있다. 물론 그들에게는 영적인 것이 없고 그렇게 산다고 해서 영적으로 자라는 것도 아니지만 이렇게 몸을 잘 관리하면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일반 은총의 법칙에 따라 멋지게 살아갈 수도 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쓰임 받기 위해서 자기 몸을 잘 관리해야 한다. 지금 하나님이 내게 알래스카에 가서 선교하라 하시면 나는 큰 두려움에 사로잡힐 것이다. 왜냐하면 가자마자 한랭성 알레르기로 온몸에 두드러기가 날 테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이 쓰시는 한계도 영이나 마음이 아니라 몸에서 결정이 난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지 않는가? 마음이 아니라 육신이 약한 것이다. 육신이 약하면 마음이 원해도 안 된다. 하나님께서 마음 놓고 쓰시는 사람이 되고 싶다면 두 가지 전제가 있다. 영적인 성숙도 있어야 하지만 마음 놓고 저를 갖다 쓰세요 하는 몸의 상태가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이 준비가 되지 않으면 쓰임받기 어렵다. 몸을 지켜가는 싸움이 결국 신앙의 승리를 만들어낸다. 쉽게 생각하지 말라. 몸을 지키는 것이 마지막 승리를 만들어낸다. 김남국의 무너지지 마라. 1장 피조물의 존재와 한계.